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하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호를 쏴 이르되 내가 임하주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 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납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의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끄러운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있는 대로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신입니다. 배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배신에 대한 내용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을 배신은 바로 예수님을 팔아서 몸값으로 파는 그런 배신을 저지르게 되고, 두 번째로는 누구냐면은 유다 외에 나머지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버렸다. 선생님,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그것이 바로 배신이며 그 다음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3번의 질문을 하였지만은 나는 도대체 누군지 모른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도 배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인을 하는데 그 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12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같이 기쁨을 나누고 함께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족보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예수님 얼굴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입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을 하였던 그 제자들이 평생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였지만은 자신의 유익이 없으면은 멀리하고 자신의 유익이 있으면은 가까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무능하고 유익이 있을 때는 떨어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그 12제자들의 모든 성격을 너무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행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보고 알지만 우리 내일도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를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나를 팔 유다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두건닭을 3년 동안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르쳐도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아셨지만 그래도 함께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양육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양육하였지만은 그 제자들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0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는 기쁨의 기도가 아니라 보통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시면 공명하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나에게 유익을 주면은 내가 순종하고 해를 끼치면은 불순종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무조건 쓴 잔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가 가까이 오는 것. 유다가 가까이 온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가 가까이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일어나라 나를 팔자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 모습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칼과 몽둥이를 나무 막대기 여러분이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온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들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저 같았으면 우리 빨리 다른 곳으로 도망가자. 빨리 가서 그들과 마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들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과 마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가서 싸우자, 나를 도와줘, 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도 없는 그들, 오직 베드로만 칼을 가지고 있고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가지고 온 무리들의 무기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가라, 제자들은 가라, 나 혼자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그 제자들 11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그들 앞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의 내용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은 저도 예수님을 따라서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제자들, 그렇게 장담을 하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너희들이 내가 죽을 때 같이 죽겠다고 하였으니 너희들 한번 너희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너희들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보자 라는 것. 제가 예수님이 죽으면은 결단코 저희는 배반하지 않고 죽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무리들이 검과 뭉치를 가졌을 때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너희들 부인한다고 했지, 내가 부인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제자들을 데리고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내 모습은 모두 도망을 하는 모습, 그게 결국 제자들의 배반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도 그 자리에 섰다면은 저희들도 모두 똑같이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승잔을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멀리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 모습이 어떻을까?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반을 통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면은 그 세 제자들은 무조건 예수님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제자들도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 세 제자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또한 변화산까지도 함께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도 같이 하였던 그들, 그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고 엘리야와 얘기하는 것, 모세와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림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았던 그들이, 그 제자들이 배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내 믿음이 그렇다고 해서 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다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 때에 서로 대화를 해서 잘 대화하다가 배반을 하면은 우리는 하늘이, 내 친구가 나를 배반해? 하늘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크고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배반할 것이다, 나를 배반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불면증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친구를
떠서 이 친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 또한 나를 배반한다면은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배반은 나의 유익이 없을 때는 배반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에 유익이 있으면은 쉽게 물들고 그렇지 않으면은 배반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혼란한 세상 속에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내가 더 나은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배반할 때도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배반한다라면 더 그 상처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인이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유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입맞추는 것은 그날 그 시간대는 유다가 온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횃불과 등불을 들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밤에 수영한 그런 모습들이 비슷했고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구분하였고 예수님을 알았던 유다는 입을 맞춰서 예수님을 누군지를 잘 그들에게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입을 맞추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땀에 입을 맞춘 그런 모습이었고 그 입을 맞추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입을 맞춘 그 자 때문에 예수님은 절망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대화를 하셨을 때 갑자기 배반을 당하는 거와 앞으로 나를 배반할 자가 있을 것이다. 결국에 배반을 당하는 거와 아는데 배반당하는 건 더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유다는 감히 나를 팔아서 그뿐 아니라 입을 맞춰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서 하는 그런 모습, 잡아오게 하는 그런 모습, 감히 입을 맞추다, 입까지 맞췄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를 꾸중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구약의 시편에 그대로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배반하여서 그를 원수다라고 해서 금방 그를 징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 여전히 나아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배반을 당해도 우리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바로 예수님 모습을 배우는 것입니다. 서로 유익이 없습니다. 서로 기분이 상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에 닮아갈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는지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죄인인지, 나의 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인지, 여러분, 나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자인지, 구원의 방법, 나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나의 중심대로 살아가고 나의 기쁨을 만끽하고 쾌락을 구하며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모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의롭고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들입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주가 필요하고 주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신 길, 많은 사람들이 배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12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격려하셨고 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입맞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순순히 그 입맞춤에 그냥 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뜻밖의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7절에 예수님의 곁에 서 있는 좌측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립니다. 누굴까요? 그래 다른 복음에는 바로 베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자 너무 화가 나서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떨어뜨립니다. 베드로가 왜 그와 같이 했는지 예수님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것은 잡히실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행동은 자신을 위한 것. 왜냐하면 로마를 물리치고 종교 개혁을 하여서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와 같이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도와줘서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중하시고 다시 그 길을 붙여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배반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대제사장들을 얘기합니다.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산에 와서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이것은 이 이유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다 잡혔다면 성경 말씀이 어긋나겠죠. 그러나 입을 맞추고 하고 밤에 이와 같이 하는 이 일들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대신의 그런 모습. 순종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수님. 51절에 보면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네. 52절 배에 혼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굴지 옛날에 교회를 연구하는 분들 중에는 마가였을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한 청년은 마가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가였을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마가입니까? 산에서 기도한 곳 하기 전에 저녁 만찬을 드신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제자들이 함께 다락방에서 다락방 들여가지고 만찬을 한 곳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산에 가십니다. 그리고 마가는 가지 않고 혼이불로 옷을 벗고 벗은 몸에 이불만 덮고 잠을 자고 있는데 유다가 지금 예수님 배반하여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잡으려고 간다라는 그 얘기 들은 마가는 옷을 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이불을 갖다가 몸에 두르고 막 달려간 것입니다. 막 달려가서 알려드립니다. 예수님 빨리 도망가십시오. 유다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벌써 예수님이 잡혀있는 그런 모습에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를 잡으려고 하자 그 옷 이불을 버려두고 막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지 않았는데 밤이었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었는지. 그래서 결국은 마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제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바로 마가라는 것입니다. 그 도망갔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30년 후에 마가복음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66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아마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록은 마가는 로마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가복음을 읽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마가는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64년부터 69년 동안 네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사자에 갑이 되고 화형에 처하고 하는 것, 네로로 인하여서 64년에서 69년, 70년 그 사이에, 그 69년 그 사이에 굉장한 많은 믿는 사람들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는 그때였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고 붙잡을 때 도망갔지만은 그 후에 마가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조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기록된 것이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첫 번째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금방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연약했던 그는 많은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가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마가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일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전도 여행 다니는 자체가 너무나 힘들자 결국 집에 가겠다고 해서 혼자 떠나갑니다. 사도행전에 마가의 그런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도 이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해서 떠납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죠. 이와 같이 마가는 예수님을 그랬던 이 마가는 마가복음 14장에 51, 52에 자기의 부끄러운 그런 모습, 예수님을 배반했던 모습을 너무나 솔직하게 그대로 유일하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른 제자들의 배반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반했던 그런 모습들을 솔직하게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자신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을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마가는 다른 사람만 보다가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결국에는 마가는 바울의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부족했던 마가는 바울의 사랑을 받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누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필요하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누가 그 옆에 있었는데 누가만 내 옆에 있구나. 내가 내 옆에 있지. 디모데에게 합니다. 누가만 있다. 디모데야, 네가 이쪽에 올 때에 너 혼자 오지 말고 반드시 마가를 데리고 와. 그 말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오면은 마가는 나에게 유익하다. 내가 꼭 필요하다. 이날이 나를 떠났지만은 선교에 많은 방해를 줬지만은 마가는 나에게 필요하다. 그만큼 마가는 많이 변화가 더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배반했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저주까지 합니다. 마가는 도망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모두 드리는 순교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 모습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그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 내가 믿음 생활하지 않을 거야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며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에 빠져도 악한 죄악에 빠져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배반 한 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범한 자도 부끄러운 자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여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의지, 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단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임마누엘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역, 배반, 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 불순종의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배반하는 자 앞에 하나님 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본받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믿음이 잘 지켰는지 스스로 힘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생각으로 믿음을 지켰는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배반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믿음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저희들 이며 이것이 모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ASM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일 이미 알고 계시고 앞으로의 일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ASM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